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까요? 저부터 읽을게요. 9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같이 읽읍시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후서 기도를 살폈고요. 오늘은 대상은 동일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는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바울의 기도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설교 시리즈의 주제가 기도하며 만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 우리 기도로 누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우리가요 정말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진짜 해요. 기도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시간을 놓고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지는 않는다. 그리고 혹은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에 무관심하다. 나는 기도는 되게 기도 시간 너무 좋은데 주일 설교를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만 한다? 이건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여러 욕망들이 투영되는 하나님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여기 시경이가 앞에 있네요. 시경이야 아주 친해지자 우리, 그렇지? 아직은 안 친해요. 근데 친해지고 싶어요. 알았지? 밥 한번 먹자. 이게 약속 이렇게 밥하고 진짜 먹어야 되는데 친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시경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관심도 없고 제 말을 그냥 만나면 주구장창하는 거예요. 시경이의 생각을 듣고 제가 시경에 대한 마음이 바뀌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친밀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당연히 친밀하지 않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깊은 깨달음 가운데 감격이 없다면요, 사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지 않다. 이것도 여러분이 하나님과는 정작 친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이 있는데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랑이신 하나님을 계속 친밀하게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말씀으로 듣고요, 그리고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아까 계속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이 그런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내가 받고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사랑의 모습을 살겠다. 더 낮은 곳으로. 그렇죠? 그게 당연하겠죠?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교회에 속해 있지는 않다. 이건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보여주는 증표이지만 그 친밀함은 말씀을 듣고 사랑을 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서신마다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꼭 씁니다.
그리고 바울의 여러 기도들이 있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죠. 근데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오늘 본문의 기도는 바울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본문을 통해서요, 바울과 같이 교회를 위해 같이 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청년부는 청년 1부는 새 가족, 그리고 청년 2부는 뭐 MT로 리더 MT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진지하게 생각한 것 같진 않아. 그냥 재밌게 논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좀 친밀하게 이제 교회를 누리는 시간이었을 텐데, 그 마지막의 즐거움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예. 오늘 주께서 설교를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이 교회를 여러분이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주께 심히 간구함,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진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요, 제발 데살로니가로 가서 사랑하는 그 교인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제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제가 일하게 해주세요. 제가 가르치게 해주세요.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기도겠죠? 할 수 있는 기도죠. 그런데 이게 조금 진지하고 깊게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기도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애절한 바울의 사랑이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랑들이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과한데?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의 연애 편지 같은 건데 2장 8절부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목숨을 줄 정도래요. 목숨을 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원래는 그냥 복음만 전하고 약간의 사례를 받으면서 복음만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혹시라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시험에 들까봐 밤낮으로 일을 한 거예요. 아마 이제 천막을 깁는 일을 했을 거예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대요. 혹시라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오해할까 봐요. 복음을 값을 주고 사는 것으로 생각할까 봐요. 열심히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짬이 되는 시간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2장 27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잠시 떠났다고 얘기해요. 잠시라는 표현을 굳이 씁니다. 왜냐하면 곧 만날 거니까. 그렇죠? 막 우리 연애 편지 써본 적 있으시죠? 군대 간 남자친구한테 편지 쓴 적 있으세요? 우리 1년 반이 길지만 잠시 뒤에 꼭 만날 거, 막 이런 거 쓰잖아요. 이런 뉘앙스예요. 너무 만나기 쉽기 때문이겠죠. 얼굴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지 않대요. 거의 무슨 진짜 군대 간 남자친구의 편지 같죠. 바울은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면류관이자 영광이고 기쁨이래요. 진짜 이쯤이면 진짜 연애 편지 같죠, 그렇죠? 사랑이 막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오성민 어디 있어? 오성민 여기 있네. 제가 오성민을 너무 사랑해요. 사랑한다. 네. 그래서 제가 오성민한테 성민아, 넌 나의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기쁨이야. 내가 목숨을 줄 정도로 오성민을 사랑해. 그러면 성민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성민이 아마 이럴 거예요. 좀 고맙긴 한데, 그렇게 말해도 고맙긴 한데 뭐 굳이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치 성민아? 아니야? 몰라. 바울의 고백도 생각해보면 약간 과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래 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계속 살피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했잖아요. 오래전부터 뭐 알아서 되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뭐 찐친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어요. 그렇죠? 보낸 시간이 긴 만큼 애정도 많이 들었겠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이 심해서 채 한 달도 있지 못했어요. 민족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르고요. 그리고 핍박 때문에 도망 나온 교회예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한 달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기본적으로 엄청 바빴어요. 진짜 바빴어요. 데살로니가 지역 이후에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약간의 사역 성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테네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 성경 번역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아덴이라고 번역한 도시, 아테네로 갑니다. 근데 거기 진짜 사역이 완전 실패했어요. 거대한 영적 지적 장애물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도시로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 유명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도덕적, 문화적으로 장벽이 엄청났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 당시 도덕적 부패로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사역에 또 역경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할 일이 태산 아닙니까? 아테네 어떻게, 고린도 어떻게, 만날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바울이 한 달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굳이?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조장님들 많으시죠? 조장님들, 오늘 조장님 피했으니까요. 조언이 안 온 거예요? 조언이 안 왔어요? 그럼 카톡을 보내요. 자, 주로 이제 오가니 전사님이 오직 교적 정리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이제 좀 물어보고, 그리고 왜 안 하니 이거 적어야 돼 막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너의 사정으로 이번 주에 못 봤는데 우리가 떨어진 것이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야. 주께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 우리 시경이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다시 간절히 기도했어 라고 했다고 합시다. 자, 어색하지 않나요? 보내는 여러분도 어색할 거고 받는 여러분들도 그 받는 조언들도 다음 주에 이 조장 때문에 교회를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까지. 그렇죠?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까? 이거 그냥 인사말 정도 아닌가? 그냥 교회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인사말이잖아. 보고 싶었어.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인사말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진짜 사랑하고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요. 일단 바울의 사랑이 진짜인 이유는요, 그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이에요.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진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감사한대요. 뭔 말인가 싶죠.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D.A. 칼슨 그 바울의 기도라는 계속 인용하는 책이죠.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나쁜 소식에만 흥미를 느낀다. 그들은 공경에 처한 그리스도인들, 성적인 죄에 빠진 목사, 내용을 겪는 신학교, 지지부진한 전도 활동 등에 대해서 들으면 관심이 넘쳐난다. 워낙 경건하고 올곧은 그들인지라 이런 악한 시대를 규탄해야 직성이 풀리고 이런 비극을 초래한 죄를 엄중히 분석하여 입 밖에 내야만 한다. 그러나 거룩하고 능력 있는 증인으로 선장하며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 실제 있죠? 많은 열매를 맺는 목사, 탁월하게 전략적인 기관 등 정말 기쁜 소식을 들으면 그들의 관심이 시들해진다. 규탄할 비밀가 없으니 자신의 올곧음을 내볼 수 없는 것이다. 자, 많이 보셨나요? 다른 사람의 잘하지 못함을 더 기뻐하는 모습? 기뻐하진 않죠. 욕하면서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 부끄럽게도 솔직하게 저를 살필 때도 발견되는 이 마음.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잘됨이 기쁨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사랑이 진짜인 이유는 바울이 느꼈던 부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주야로 심히 간구한데요. 그건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여러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할게라고 인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막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도할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뭐 인사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움은 동참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도움의 대용 같은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와 섬김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기도했고요.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실제로 섬기기를 바랬어요. 제가 가게 해주세요. 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이 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하나님 우리 형제의 살림을 돌봐주시고 좀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가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있는데 이 가진 것으로 사실 이걸 가지고 또 도우려고 하면은 좀 사실 내 형편도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이거 돕는 것이 참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제가 저 친구를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자, 기도와 섬김이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그 방법은 나 몰라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길 원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섬김의 대체가 아니라요, 섬김의 일부예요. 그렇죠? 바울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채 한 달을 못 본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마음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의 정신과 되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문화평론가인 장윤미 씨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정신 되게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후에 2020년대부터 조금 유행하던 이제 사회 심리학 용어인데요. 느슨한 연대라는 이제 개념으로 이 사회의 시대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시면 어떤 얘기인지 알 거예요. 끈끈한 연대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끈끈한 어떤 집단에서 되게 끈끈한 연대들이 있는데 끈끈한 연대감이 있는데 이 시대는 느슨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끈끈한 연대의 주어가 우리였다면 느슨한 연대의 주어는 개인이다. 끈끈한 연대의 암묵적 조건은 대의를 위한 나의 희생이라면 느슨한 연대는 훼손되지 않는 나의 감정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소속된 연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러한 행동을 함부로 배신이나 배반이라고 비판하지 않는다. 그의 선택은 언제든지 나의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선택이든 기꺼이 존중해준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취향과 목적에 따라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개수는 무한대다. 또한 최종적으로 취향이 바뀌거나 목적을 달성하면 공동체는 쿨하게 해산한다. 듣기 싫은 것 하나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TMI다.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개인사를 늘어놓는 건 꼰대고 쓸데없이 개인사를 캐묻는 건 오지랖하다. 타인이 지옥인 이유는 내 의지를 묻지 않고 내 감정을 노동화하기 때문이다. 원데이 클래스, 취향 모임, 독서 모임 등이 유례 없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그 안에서는 개인사를 묻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취향으로 연결된 모임은 원치 않는 감정 노동을 할 필요도 요구하지 않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되게 지금 이 시대에 흐르는 정서를 되게 잘 표현한 글인 것 같죠? 그렇죠? 느슨한 연대요. 자, 감정이 상하면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관계, 쿨하게. 그리고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관계, 적당히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 관계, 적당히를 넘어서면 과하다고 피하는 관계, 적당히를 넘어서면 오지랖, 꼰대 그런 관계.
회사든 학교든 하다못해 가족이든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는 것이 좋다. 자, 시대세상 같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진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세상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느슨한 연대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아주 단단하고 끈끈한 연대를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서로의 기쁨을 기뻐해주고 슬픔에 동참해주는 그런 끈끈한 연대를 원하는 거죠. 제가 좀 유명한 드라마는 좀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할 드라마는 보지를 않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딱 보자마자 이거 불륜 드라마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내가 율법주의자라 이런 거 되게 딱해. 불륜 드라마. 나의 아저씨 보신 적 다들 보셨나요? 2018년도에 TVN에서 반영한 드라마인데 제가 이거 율법주의자라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아이유가 나와서 불륜하는 드라마구나 뭐 이런 드라마에서 안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님 지금 집사님 되셨는데 그 형님이 이 드라마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님이 이제 문학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문학적인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좋대요. 그래서 이제 봤죠.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고요. 예, 펑펑 울고 막 내가 왜 울지 하면서 막 울고 아이유 예. 그리고 대본집이 나왔어요. 이거 대본집 사야 되나 이거? 막 이럴 정도로 대본집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요, 막 4만 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주옥과 같은 대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물론 불륜도 나옵니다. 근데 주제가 불륜에 대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드라마는요. 이 드라마야말로 이 시대에서 이렇게까지? 라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기구한 삶이에요. 남자 주인공은 자수성가한, 그래서 회사의 임원진을 앞두고 있는 남자예요. 그런데 자신이 싫어하는 후배가 이제 CEO예요. 근데 그 CEO와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근데 그 CEO가 자신의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예. 여자 주인공은 더 기구합니다.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남겨져서 뭐 꿈도 계획도 없어요. 오직 생존이에요. 사채업자에게 계속 쫓깁니다. 사채업자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그 사채업자를 죽였어요. 너무 큰 위협을. 근데 이제 법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사회 속에서는 이미 무죄 선고를 받아도 살인자로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죠. 다 살인자로 봐요. 그리고 그 자신이 죽인 사채업자의 아들이 분노를 품고 계속 이 가족을 괴롭힙니다. 남자 주인공의 회사의 파견직으로 이 여자 주인공이 일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고요. 삶의 무게를 좀 버티면서 살아가는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이제 치유되는 과정을 이렇게 되게 아름답게 그린 드라마예요. 그런데 이 과정의 주인공은요, 여자 주인공은요,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사랑을 계속 받습니다. 이 드라마에 되게 중요한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어디냐면 정인의 술집. 드라마 보신 분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정인의 술집이란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매일 모여요. 매일. 어떻게 매일 모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퇴근하면 거기로 모여서 술을 마셔요. 그 아저씨들은. 동네 찌질한 아저씨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에는 평생 첫째 노릇 못하는 장남도 있고요. 회사 임원을 하다가 지금 치킨집 하는 아저씨도 있고요. 천재 영화 감독이라고 불리다가 영화가 망해서 지금은 건물 청소를 하는 아저씨도 있고요. 매일 모여서 하는 거는 뭐 자신의 개인사를 늘어놓는 아까 꼰대질, 그렇죠? 그리고 쓸데없이 개인사를 묻는 오지랖질입니다. 막 사람 손님이 오면 그 손님한테 막 이렇게 계속 물어요. 예. 그 아이유가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아마 드라마를 본 분들은 다 생각했을 거예요.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저 술은 안 마시지만 술자리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일본에 이제 이거 뭐 넷플릭스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되게 호평이 많은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피아니스트인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드라마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 평가가 되게 와닿았어요. 들어보세요. 동우는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내 옆에 서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가깝게 느껴지는 존재이면서도 맞습니다. 뭐 영웅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찌질한 아저씨 같은.
그 어느 누구에도 찾아보기 힘든 성실함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본 적 없는 마음의 경지. 이 드라마에서 좀처럼 잊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도훈과 형제들이 사는 동네의 따뜻함이다. 그 정인의 술집이요. 예. 이 또한 우리 모두가 동경하지만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이것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다. 아주 가까이 있을 것 같지만 손에 닿지 않는 현실, 판타지. 그렇다. 이 드라마는 어른을 위한 판타지다. 드라마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후계동 정인회에서 함께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 속에 속하고 싶다. 그냥 막 싸우기도 하다가 막 누가 맞았다고 하면 다 들고 일어서 가지고 막 쫓아가서 때리기도 하고.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판타지죠. 수영과 한신, 작은 마찰에도 쉽게 끊어지는 연대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연대로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 여러분도 이런 관계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에 대한 향수와 바람이 있기에 SNS에 접속하고 온유앱에 접속하는 건 아닙니까? 느슨한 연대를 바라서 그런 거예요? 자, 느슨한 연대 이렇게 산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은 모든 관계가 느슨한 연대로 연대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결혼하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혹은 아내가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훼손되지 않는 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 결혼이라는 연대감은 끊어질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평생 불안에 떨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목자가, 우리 청년 2부 같은 경우는 오가인 전사님, 서금옥 전사님, 그리고 송승민 전사님. 죄송해요, 송승민 전사님. 어디 있어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항상 있습니다. 청년 1부는 배우민 강사님, 그리고 작년부는 박현진 목사. 좋아요.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데 훼손되지 않는 나의 감정이 이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자를 바라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모순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순이에요. 뭐냐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수용과 용납, 나눔과 기쁨의 관계를 원하지만 정작 헌신과 용서와 인내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은 어때? 헌신은 피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순입니다. 이것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이에요. 악취가 나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제 안에서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자 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막았다고 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정말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근데 바울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탄의 어떤 일인지는 몰라요. 근데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얘기로 돌아볼까요? 자, 우리 교회됨을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꺼이 꼰대가 되고 오지랖프가 되어 우리의 삶을 다 나누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주고, 그냥 기도해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을 나누어지면서 서로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매일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끈끈한 연대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뭘까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저 말고도 여러분 모두는 좋은 교회를 꿈꾸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잖아요. 시간교회는 좋을 거야. 그런가요? 좋은 장년부, 사랑 많은 청년부 다 꿈꾸잖아요. 목회자들 말고도 모두가 꿈꾸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건 뭘까요? 뭐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을까요? 먼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박현진,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은 어때 헌신을 피고자 하는 나의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됨을 가장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그 사람은 원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연락을 했을 때 다 받아주고 나의 모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다 받아주면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바라지만 밤 12시에 전화하는 그녀는 바라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럴까? 교회는 왜 이럴까?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기중심성. 모두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고 하지만 정작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교회는 지옥의 냄새가 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만 어른들의 판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야말로 이 시대에 없는 판타지예요. 아까 엄청나게 사랑했잖아요. 나의 아저씨보다 훨씬 더.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사랑이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의 기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겠죠? 진짜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라는 되게 유명한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올 영광의 나라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진짜 판타지예요. 들어보세요. 천국에는 사랑의 실천을 방해하는 어떠한 교만이나 이기심 없이 그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또한 자기보다 더 영광 중에 있는 천사들이나 성도들에 대한 어떤 시기심이나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멸시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낮은 영광을 가진 자들이 자기보다 높은 영광을 가진 자를 보고 자기 행복이 적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뻐합니다. 바울의 기쁨 기억하시죠? 서로의 잘됨을 기뻐하는 거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진실할 뿐 아니라 완전한 호의를 가집니다. 진실하고 강력한 사랑은 사랑받는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만일 사랑이 완벽하다면 사랑받는 자의 행복이 커질수록 사랑하는 자의 기쁨도 더 커집니다. 말하자면 사랑받는 자가 잘 되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사랑의 음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가 더 잘 될수록 사랑의 잔치는 더 커지게 됩니다.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는 틀림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수하고 달콤하고 열렬한 사랑이 영원토록 있을 겁니다. 천국이에요. 판타지죠. 바울의 사랑은 장차 지금 우리가 판타지로 여기는 이 사랑이 실현될 천국의 사랑을 맛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그렇게 사랑할 거예요. 이건 판타지가 아니고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해달라고요. 사랑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판타지 같은 사랑을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랑을 하고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도 어울리지 않았을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사랑을 하고요. 그 사랑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다른 이에게 이런 사랑을 계속하고 있어요.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죠? 사랑이 계속 전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울이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데도 너희도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할게 라고 하는 바울이야말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요.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바울은 교회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저기 다메섹에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저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를 다 포박해서 잡아오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맡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방식으로 열정이 넘쳤습니다. 이 교회를 해산시키고 그들을 해야 하는데 헌신적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정확히는 그리스도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기려고 밤낮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야말로 거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받으려고 바울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다 주시려고 바울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다니시는, 지금 마가복음 살피고 있죠. 다니시면서 하시는 사역은 모든 것을 베푸시는 사역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목숨마저요. 부유하시니가 가난해졌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죠.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내가 목숨을 줄 정도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바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낯선 사랑이 아니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떨어져 있음을 슬퍼하고 계속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랑이 특별하고 위대한 이유는 그가 받은 사랑이 특별하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래 보지도 못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신의 면류관이자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반역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바울이 이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가 나의 면류관이다. 너가 나의 기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지금 바울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이겠죠.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랑은 바울에게 낯선 사랑이 아닙니다. 받고 있고요, 영원토록 받을 그 사랑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한편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어느 부분에서 서로를 참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바라지만 이 모임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정작 자신이 헌신을 하지 않고 내어주지 않으려는 모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직 교회는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은 토요일 날 우리 이런 좋은 모임이 있으니까 참여해봐. 그 토요일 날 가기는 좀 모순적이지 않나요? 이런 자기중심성이요. 제 안에도 있는 자기중심성.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런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묶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건 판타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이란 현실이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것을 맛볼 테지만 지금 이 시간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랑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에 기꺼이 동참함으로써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